오늘은 가정기도재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쉐마 기도입니다. 외우신 분 많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아멘. 오늘은 가정기도재단,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재단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정기도재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좀 이렇게 언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도재단이 안 되는데 가정기도재단은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재단이 안 되면서 개인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회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안 되면서 가정기도재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기도재단이 아닌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재단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를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표대이기 때문에 모델로 삼으면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아무리 이해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개념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제사장 기도하고 그동안 4년여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첫째 계명의 회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부터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쉐마 기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그 자녀가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누워있을 때 하는 기도, 잠자면서 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하는 기도 그때그때마다 하는 기도 문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미리 세숫대야에 물을 떠놓고 방 안에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세숫대에 손과 얼굴을 씻으면서 하는 첫 번째 것이 일어나면서 하는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쉐마의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순간에 하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복장인 이 손목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그 실제 문구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이마에 기도할 때 경문이라는 것을 여기다 붙이고 늘 표로 삼습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 경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또 쉐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 들어갈 때 문 기둥과 또 바깥 문에 기록하여서 그거 들어가면서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집에서 나가면서 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령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그 묵은 땅에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굳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비춰지고 성령의 비가 내려짐으로 그 마음이 기경되어져요. 그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곧바로 오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향한 분명한 명령, 분명한 지시사항,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나라는 이 교육열이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교육열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맹모삼천이라고요.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부모들이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목적이 많은 부분에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가르침 자체에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심지어는 전 세계도 없는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녀를 유학시켜 놓고 그 자녀가 삐뚤어지기 힘드니까 쉬우니까 그것에 아내를 보내고 아빠는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월급 그 자녀의 학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기러기 아빠처럼 철에 한 번 가을철이나 봄철이나 1년에 한 번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 전 세계에 이런 학구적 열을 갖고 있는 또 그렇게 자녀를 향한 그 교육열이 뜨거운 데는 정말 한국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라는 교육열을 더 높여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뜨거운 교육열을 부추기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가정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깨지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것이 역기능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며 이 세상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문화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이 깨지면 다음 세대를 잃습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내놓는 대안이 너무 웃깁니다. 동성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입양하는 아이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예 사회의 이상한 구조 속을 실제 구조에 만들어 놓으려 그래요. 왜 지금 전 세계의 동성애를 이렇게 퍼뜨리고 법으로 통과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려는 사탄의 철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 때 신학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좁게 얘기하면 교회 교육이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교육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교생 실습도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접근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교목으로 있거나 아니면 대안학교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이라는 측면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주일 하루 24시간, 7 곱하면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교회 교육으로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교육이라는 파트를 세상 패턴을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교육도 학교에, 모든 교육은 선생님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분업화되어진 사고체계를 받아들이고 지금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학교에 보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학교 제도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많아야 400년, 500년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기족학교나 몇몇 학교가 있긴 했지만 물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의 효시는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고아들이 나오고 자녀들의 돌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교회에서 그런 아이를 끌어들이면서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대부분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몇 분 예배를 드립니까? 길어야 1시간, 1시간 반. 그것도 반 잘라서 분반 공부. 그리고 앞부분에 찬양. 말씀은 10분, 15분. 기도는 거의 한 번 할까 말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말씀을 먹고 1시간이라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너무나도 애들이 지겹다 그래서 말씀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기도 시간은 아이들에게 거의 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자녀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맡겨놓고 있었습니다.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난 다음에 셀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간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어른들은 셀을 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세대를 한다든지 세대 통합 셀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나왔던 것이 영국의 데프니 커키라는 분이 어린이 셀이라는 교재를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국에 소개했고 그거를 따라해서 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교재를 보고 연구하고 했었습니다. 놀란 것은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셀을 하는데 데프니 컥이라는 그분이 어린이 셀을 갖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가 20명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국 사람의 이 특이한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체계에 맞게 모든 걸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성과로 교재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미쳐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답은 쉐마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쉐마 교육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토요일만 한다든지 주일만 한다든지 그것도 또한 하나의 학교 시스템 안으로 그래서 쉐마 학교라는 개념으로 담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많은 것들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안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지 신앙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임시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늘 임시가 계속적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원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는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부모가 가정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진행에 따라서 쉐마 교육이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자녀들, 자식들, 여러분 이것이 표준 세번역은 더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인데, 이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자녀를 가리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자식과 그 자손들, 그 가족들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와 그의 손자들을 잘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가리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들을 떠나지. 아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7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이게 가정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디서 배웁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돈 쓰는 걸 보고 배웁니다. 본인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모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영역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건 집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가정에서 첫 번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만 나오면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고 결혼하면서 갈등하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한 5년 동안 모시면서 은근히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가 저는 가운데 끼어갖고 어떡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떡할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또 말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이해가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연약하시고 굉장히 자기의 이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분을 늘 자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깨달은 것인데요. 형제들에게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에겐 저 욕을 하고 저한테는 형 욕을 하시고 누나한테는 두 아들의 욕을 하고 저희한테는 또 누나 욕을 하고 서로 보면서 형제들끼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못하냐라는 화가 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어머니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이 충성심이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얼마나 그걸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저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이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자식 편으로 만들려고 남편과 원수지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흉을 자식에게 보면서, 혹은 자식들의 흉을 다른 자녀에게 보면서 그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엄마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거기에서 사회성이 자라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존경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회가, 가정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모르고 부모와 자녀 세대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경은 늘 이 바울의 특별한 화법인데, 제일 먼저 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 너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적극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소극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을, 적극적인 것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화를 건들지 말라.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두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와 함께 노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역할극을 배우게 되어지고, 놀이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놀이 가운데 진정한 절제가 무엇인지, 진정한 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끊는 순간부터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예술 영역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무슨 음악, 미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축제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이 풀어지는가, 가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축제일이 축제로 만들어지는가, 절기가 되었을 때 절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다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7대 영역은 큰 문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게 정치 영역의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가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가정에서 이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함께 살지만, 그러나 전혀 교류가 없고 함께 한 집에 있지만 마치 이혼한 것과 같은, 별로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그 상태가 지금 분업화로 되어지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분업화되어지는 이 가정,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고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8장 19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를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두세 사람 누굴까요? 두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두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하면 자녀. 이 두세 사람이 합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합심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한 민족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한 국가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 기도재단이 있기 전에 가정 기도재단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려면 개인 기도재단이 또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가정 예배와 가정 재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할 것이냐. 그런데 이 재단의 개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냥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절 한 절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말씀의 생각으로 들어오도록, 내 생각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내 생각 속에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틀로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거꾸로 상황을 보고 거꾸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공격들이 여전히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 독특하게 가정을 담당하여 싸우는 역할을 하는 귀신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과 맞서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싸울 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가정 밖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은데요. 집에서 새는 쪽박, 집에서 안 되는 건 밖에 나가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안 되는 부분을 고치려면 거기에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가정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이 싸움의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인간의 개인의 머리와 개인의 경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으로 싸우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언제 기도만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의 집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더 정확하면 말씀과 기도의 집인 거죠. 보통 점점 예배가 이렇게 돼보면 찬양 시간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전에는 순서에 따라서 한 장, 두 장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앞부분에 30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목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찬양이 길어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설교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점점 짧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정해진 예배 시간에 기도가 몇 분 있습니까? 대표 기도 말고 기도가 몇 분 있습니까? 찬양은 길어지는데, 찬양은 30분, 20분, 40분씩 하는데 기도는 2분, 3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 가서 기도하라고요? 교회에서 안 하는데 가정까지 가서
가능할까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90%는 까먹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설교 시간에 끝나면 곧바로 기도를 2번 이상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작심했습니다. 12시에 끝나고 기도를 20분 이상은 해야 되겠다. 여기서 소화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나 밖에 나가서 절대 들은 말씀을 또 듣는다는 등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는 등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 그 자체가 설교이고 말씀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의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롯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부터 롯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요 13장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가나안 땅 이르렀을 때도 같이 있었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도 같이 갔고 돌아올 때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다 옆에서 지켜봤고 또 더 관찰자로 더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갔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다시 큰 재물을 갖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롯도 여전히 큰 재물을 갖게 되어집니다. 재산이 풍부해지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이 가족과 롯의 가족, 그 가축이 너무 많아지므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네가 택하라. 롯은 그의 롯의 생애를 쭉 보면 어디에도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이름을 찾았더라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느 땅을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땅을 택하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굉장히 좋아 보인 거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처음에는 그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본문을 보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롯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멸망할 도시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하여 갔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서 가고 결국은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깁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왕이 연합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 5개 왕이 연합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지고 다 빼앗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어 가서 그 롯과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비멜렉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롯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면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이 했어야 할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많은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 죄는 땅에 저주가 더 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신음하고 그 땅이 고통하면 그 고통에 그 수가 차면 땅이 토해낸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토해낼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천사가 갑니다. 롯이 그것을 알고 영접하고 접대를 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두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동성연애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끼리는 너무나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큰 것은 동성연애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국 이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온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글을 내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의 나의 손님이라. 그러면서 여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들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두 딸의 교육은 잘 시켰습니다. 순결을 지키게 하였고 그래도 잘 보존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잘 시켰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는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영적인 터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입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 지도상에 보면 사해 바다 그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그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딸들이 결혼할 그 사위들조차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않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이 성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경고 앞에 농담으로 여깁니다. 딱 지금의 이 세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끝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않을 뿐더러 들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본문에 어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두 딸만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두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아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그 문화 속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친상간하지 말라,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5절 6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장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제단을 쌓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질문했을까요?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어떤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왜요?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삭을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무슨 의미인지 알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고 순순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순순히 그 어린 양이 본인이 친히 되어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삭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이것은 이삭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중에 크면서 아빠, 그때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왜 칼을 정말, 그 눈빛, 나를 정말 죽일 그 눈빛이었어요. 그건 또 뭐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냥 얼머부렸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죽은 자와 같은 내 몸에서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자에서 태어난 자기,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거죠. 그건 상처가 아니라 믿음의 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이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여인들과는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를 거의 다 본받고 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미 율법 가운데 주셨고 아브라함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죠.
그러면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을 불러다가 자기 고향에 보냅니다. 정말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기록을 보면 인간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도 대단합니다. 한 번 남편 얼굴 보지도 않고 결혼하겠다라고 하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종이 갔을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볼까요? 62절, 62절, 63절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 이삭이 저물 때 들어 아멘. 날이 저물 때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했다고요. 묵상이 뭐 할까요? 묵상 그러면 또 내 아내는 누구일까? 이걸 묵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어떤 여자일까? 묵상 우리가 많이 들었죠?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라고요. 읍절이라고요. 이 묵상은 자기 아내에 대한 묵상이나 하나님 내 아내를 구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묵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반복했다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낙타를 타고 오는 한 여인과 함께 아버지의 그 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였던 거죠.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여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내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정의 가정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이 흘러내려가게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4학년 때 전공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큰 주제가 뭐였냐면 과연 신앙은 전수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되는가. 여태까지 교회사의 역사를 볼 때 신앙이 전수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까지 전수됐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 밑에 아들이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 자녀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까? 이게 전수되는 게 기독교 교육의 숙제인데 이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결론은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 딱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때 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웨스트호프 3세라고요. 그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 신앙이 전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세 개의 공동체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라니시 공동체라든지 또 스위스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라든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예수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 여러분 어린이 유아용품 중에서, 어린이 장난감 중에서 영국에서 나온 최고의 그 있습니다. 그 상표를 제가 까먹었는데 그게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그 해롭지 않은 그 상표,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만든 한 2만 명 정도가 사는데, 거기에는 아이들을 TV나 그런 거 지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하고 그것이 지금 200년, 300년 내려오면서 공동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이 보기엔 굉장히 우스운 것 같지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된다. 교회의 공동체적인 요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 어린 양,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설추로 그것을 찍어서 문 지방과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서 곧바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에요. 너희 자녀들에게 절기를 삼고 이것을 가리켜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행할 때마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묻거든 아리켜주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여러분 사탄이 이거 다 흉내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말고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절을 시켰어요. 문을 열어놔라. 제가 처음엔 예 그리고 문 열어놨어요. 그 나중에 좀 크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문을 열어야 돼요? 조상님이 들어오실 때 문이 들어오면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들어오신다. 문을 열어놔야 들어오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빨랫줄을 걷어라. 아 왜 이걸 걷었다 그래야 돼? 옷이다 걸리면 안 되니. 근데 꼭 절을 시켰어요. 다 끝나면 또 이렇게 위에 잘라가지고 국에다가 밥 한 숟가락 넣고 그거 다 넣고 해놓아서 이거를 깨끗한 양지 바른 곳에 갖다. 그 다음날 가면 개들이 먹고 있는데 그걸 꼭 하라 그랬어요. 왜요? 귀신이요. 귀신의 문화가 이걸 하나님 하시고 그대로 따라요. 자녀들이 그걸 함으로요. 알아요. 그걸 제가 무슨 수업에서 배웠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행하면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게 몸에 싹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창조성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지금도 그들은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다가 문지방과 인설주하며 합니다. 이거 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녀에게 알려준. 계속적으로 그렇게 알려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배워서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정 안에 계속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쉐마 교육을 저희 교회에 안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의 회복, 가정 안에서 이 쉐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집체적으로 혹은 교회에 불러와서 하면 이건 또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되려면 여러분 한 개인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과 비전은 이 가정과 함께 가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청년들에게도 부어주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요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듣던 거죠.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낮술에 아침 9시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혀가 꼬부라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자기 고향 말로 들은 것도 기뻤지만 다른 나라 말을 들으니까 꼭 술 취해서 혀가 꼬부라진 소리 같았다고요.
그래서 낮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욱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욱하면서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요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지금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도 예언하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아비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 그 사람 차원에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세 개 다 아니세요? 세 개 다 잘 모르겠어요. 꿈을 잘 꾸시는 분은, 이게 농담입니다, 늙은이에 속합니다. 물론 다니엘도 어렸을 때 꿈을 꾸고 해몽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언한다, 특히 농담입니다, 농담. 그 사람에 맞게 합니다. 그 사람에 맞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늙은이들이 아빗에다가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모든 세대가 같은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고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다. 저는 이 연합에 대해서 많이 외쳤고 연합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정확하게 연합을 위한 연합은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하시는 분의 대부분 연합이 목적이 돼요. 그럼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예배를 예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배를 예배해요. 자기가 예배할 때 그 분위기가 어땠고 그럴 때 그 어떤 예배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상화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프로젝트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요. 주를 위한 것이라 그래요. 연합하는 사람도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합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무조건 연합이라면 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을 위한 연합은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의 진정한 목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명령에 따라 연합되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연합해야 된다라는 명분 하나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WCC의 효시였습니다. 세계교회는 성경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그것이 처음의 효시였습니다. 그것도 다 말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연합이 아닌 모든 종교는 하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의 형태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멘.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5절, 6절만 봤는데 그 앞에 4절. 호렙에서, 호렙산, 여호와의 산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토라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어떻게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대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엘리야의 영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이 엘리야의 영을 부으시겠다고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요. 뭘로요? 호렙산에서 말했던,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 말씀으로 온 세대가 하나가 돼요. 자녀 세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비 세대 얘기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외쳐지고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 세대들은요 24시간 예배하자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비 세대는 2시간도 지겨운데 24시간을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건 자녀 세대와 함께 하지 않냐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생각, 자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그 마음이 하나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씀으로 하나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흥의 역사는 여태까지 대부분 한 세대에 일어났고 그 세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 세대가 연합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한 말씀으로 함께 한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그 세대를 감당하며 그 세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가정재단 회복의 돌파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인쇄해서 여러분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 잘 단계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보십시오. 1단계 개인 기도 재단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 3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1단계 먼저 자기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가정 기도 재단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자기의 기도 재단을 세우며 가정 재단을 세우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당신이 가정이니까 하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학생 때 들으면 늘 저는 고민이 있어요. 왜요?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정 얘기만 하면 저는 적용할 것이 없었고 할 얘기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재단은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곳에서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수 있도록 내가 부모를 위해서 대신 회개에 기도하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대신 회개에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대신 회개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랬을 때 그 자녀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와 함께 말씀으로 들어와서 같이 가정의 재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가정 재단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가정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집도 이렇게 해서 이러지 마시고 큰 집에 마음 통하는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렇게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 집안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집에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도 그의 가정에서 그것들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두 집안이 같이 모여서 연합적인 가정 기도재단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내적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비추음으로 강건하게 서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는 것과 자기 생각으로 똑같은 단어를 말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밟아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드디어 내 가정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그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을 향한,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하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단을 쌓을 때 자녀들에게 가정의 어려운 점을 안 나누고 좋은 것만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부모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극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그들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어려운 것들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의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정의 기도의 제단들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